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제 분립개척된 29개 교회를 대상으로 담임 목사가 아닌 각 교회의 부교역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에 대한 강의를 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이 29개 교회를 섬기시는 그 부교역자들이 이렇게 막 모이는 자리이다 보니까요, 약 150명 이상의 꽤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담임 목사인 저는 원래 이제 해당이 되지 않지만요, 어떤 말씀이든 이찬수 목사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저도 뭔가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그 사이에 껴서 이제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은요,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요즘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제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중에 제 마음에 크게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맛을 아는 사람이 그 맛을 표현한다. 맛을 아는 사람이 그 맛을 표현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이거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고 또 맛을 아는 사람이 그 맛을 어때요? 표현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찬수 목사님께서 개척하기 전에 그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그 옥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그 영적 부흥을 맛보았던 바로 그 맛을 기억하고 있는 자신이 이것이 바로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절대로 이 부흥은요, 숫자적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그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 또 예배가 맞춰지면 정말 그 얼굴 안에 그 예배의 감격이 남아있고 빛이 나고 이 말씀과 예배의 은혜로 그 충만한 그 영적 충만함의 그 은혜들을, 그런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 부흥을, 이 은혜들을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이 옥하는 목사님의 그 또 성도들과 함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맛을 보았고 또 그 맛을 기억하기 때문에 목사님에게도 그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꿈으로 교회를 세워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도 날마다 그리면서 꿈꾸면서 그 꿈들로 인해서 때로는 가슴이 벅차서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또 자다가 잠을 깰 때도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물밀듯 큰 감격과 또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한 교회를 그 담임하는 그 목사로서 함께 꿈꾸는 교회를 향한 제 마음에 다시 또한 불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이 맛을 표현한다. 이 말씀은요, 정말 제 마음에 정말 큰 도전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왔던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주간 제 마음에 계속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맛보았던 그 충만한 그 영적 그 은혜, 이 맛을 잊지 않고 내가 잘 기억하고 또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맛을 이루어가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는요,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저 제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잖아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그 적당한 그런 교회. 아마 이곳에 계신 그 누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번 한 달간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번 한 달간은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영적 충만함의 그 맛을 알고 또 그 맛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맛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맛을 알아야 맛을 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자신의 그 기대하는 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간구의 고백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충만함을 맛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요,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계속 접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 바울이 가장 애정을 가지고 헌신하여 목양했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바울이 3년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성도들에게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을 가르쳤고 또 교회를 섬기며 세웠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바울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을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영적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3년간 그곳에 있을 때 그 성도들이 그 맛을 보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렸고 그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자, 그러나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떠난 상태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서 그들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때 그 바울이 그곳에서 함께 했을 때 그 영적 충만함의 맛을 그들이 기억하고 또 잊지 않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영적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간절함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꿈을 담아낸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 충만함을 맛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영적 충만함을 맛보는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사모할 때 영적 충만함을 맛보게 됩니다. 성령을 사모할 때 영적 충만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것을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맛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보면요, 음식의 메뉴가 이런 음식들을 좋아합니다. 짜장면, 떡볶이, 김치찌개, 뼈해장국 이런 거 좋아해요. 아주 저렴하죠. 네. 저는 어린 시절 좀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막 비싼 음식들보다는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 흔한 음식들, 그런 음식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국민학교 1, 2학년 때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 집 식구가 가끔 외식을 하러 갔어요. 근데 외식을 자주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날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근데 외식하는 날이 되면은 정말 오랜만에 이 가족들이 이제 돼지갈비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짜장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나는 짜장면 먹겠다 이렇게 떼를 쓰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일반 가족들은요, 그래, 그럼 우리는 뭐 이렇게 원하니까 우리 같이 중국집 가자, 이런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달랐어요. 저를 중국집에 내려다 주고 우리 부모님과 형은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짜장면을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오시는 길에 저를 태우고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짜장면을 좋아했는데, 근데 지금 좀 후회가 돼요. 아니, 돼지갈비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예. 그때는 짜장면이 가장 맛있는 음식인 줄 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맛을 모르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줘도 그 음식 찾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가득 채워놓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16절 앞부분에 등장하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이 경험이 전제된 단어입니다. 경험. 즉,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이론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만이 가지시고 누리실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요, 우리에게 맛볼 수 있도록 경험케 하시는 바로 그 실제적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충만함을 맛보는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부흥은 성령의 충만함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저는요, 많은 분들이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좀 너무 육신적인 것들에 매여 있는 것들을 저는 볼 때가 참 많았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긴 하지만 단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들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 갑자기 뭐 병이 낫고 아팠던 사람이 갑자기 막 회복이 되고 이런 어떤 육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그것이 능력이라고 믿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한 성도님은요, 자기가 어떤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어금니가 금리가 되었대요. 그래서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어금니, 그 금리 이야기만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금니가 금리로 바뀐 게 도대체 그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그거 팔 겁니까? 그럼 우리의 육신적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잘 보세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령님을 통하여 어디에 임하기를?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의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영적 충만함을 맛보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 속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일마다 드려지는 우리 한꿈의 예배가요, 정말 감격으로 가슴 벅찬 그 은혜를 맛보는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중에 어디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개인의 기도 생활 자리에서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도 있지만 공동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위에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요, 그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자리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이미 맛보았던 초대교인들, 그들은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46절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말은요 바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썼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는 예배, 메마르고 갈라진 우리의 그 속사람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막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 우리의 황폐한 심령을 적시는 그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처럼 은혜로 충만한 예배는요 조건이 있는데, 자, 누가 예배를 인도하느냐, 누가 설교를 하느냐, 누가 찬양을 인도하느냐,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까?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여기에서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요,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래요. 왜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을 특별히 준비를 잘 하셨나 봐요. 오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제가 속으로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늘 하던 대로 준비하고 말씀을 전한 건데요. 여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날 그 성도님이 그 예배에 임할 때에 이미 성령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 성령님의 임재를 향하여서 열린 그 마음으로 바로 그 속사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매주 설교 준비를 위해서 뭐 힘겹게 애를 쓰고 씨름하지만 매주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일정합니다. 제가 뭐 어떤 주는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뭐 어떤 주는 막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한 주 한 주 그냥 마음을 다해서 매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요. 문제는요, 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그 속사람의 준비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기대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은요, 어느 누가 강단에 서도 어느 누가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매주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은요, 매주 그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손을 올려보세요. 가슴에. 내가 문제다. 더 크게. 내가 문제다. 네.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기를 기대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영적 충만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영적 충만함을 맛보는 이 교회 공동체.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영적 충만함을 맛보게 됩니다. 이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18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가 영적 충만함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키워드를 무엇으로 보았던 거예요? 아까 성령이었어요. 성령.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바울은 성도를 이 한 그루의 나무로 이렇게 연상케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세고 강한 비바람, 그 태풍과 같은 그 폭풍우가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무가 뿌리가 어떻게 돼요? 깊어야 돼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무가 심겨진 터가 어때요? 굳어진 나무일 때 가능한 거예요. 굳건한 때 가능한 거죠. 이처럼 한 성도의 믿음의 삶에서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외부의 강한 공격이나 어떤 강한 거센 그런 환경적 어려움들이 다가올지라도 영적 충만함을 맛보는 성도, 그런 가운데서도 영적 충만함을 맛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떤 분은요,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되지, 사랑이 뭐가 필요한가, 사랑을 좀 별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는 그동안 사역하면서 그런 교회를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제가 그동안 지나온 그 여러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요, 이 담임 목사가 되면 그때 사용하라고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교회를 이렇게 섬겼던 교회는 정말 예배가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방언하고 막 기도하자고 막 1시간을 정말 뜨겁게 기도할 그 예배의 열기가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어떤 성도님은요, 예배 중에 막 환상을 보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깊은 임재를 체험했다 하시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후에 그 성도님들이 끝나고 나눔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 입이 그렇게 거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거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교회 안에 막 험한 말이 오고 가는지 막 아슬아슬합니다. 듣고 있으면. 그러니 막 시기와 질투가 어마어마해요. 교회 안에. 제가 가끔씩 이제 뭐 어떤 분을 막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그분은요 한 주간 동안 고생하는 한 주예요. 그 주는 가만두지 않아요. 제가 그 새 가족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요 이 교회에 얼마나 낯설까요, 그렇죠? 교회 정착할 때까지 목회자가 가서 막 신경 써줘야죠. 그러면 그 성도님들이요 목사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무시했다, 새 가족만 성도고 헝가족은 성도도 아니냐 뭐 정말 많은 말을 듣겠. 그러니 그 새 가족이 왔다가요 이 분위기가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날 분위기. 못 버티고 나갑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성령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절대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랑이 없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은요 굉장히 위험한 충만이에요. 그건 하나님께로 온 충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뜻이 무엇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들으세요. 성령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행위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다시 한번. 자, 제가 한번 다시 화면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나를 내려놓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맡기는 그 상태,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상태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찬양하다가 막 혹은 기도하다가 막 감정이 막 좋으면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벅차오르고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제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아멘. 굉장히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면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이웃, 내 곁에 있는 성도들, 이분들을 볼 때 이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그 사랑의 마음이 때로는 막 궁일의 마음도 여겨져요. 궁일의 마음. 불쌍하다. 나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남편, 아내, 옆에 성도 보세요.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고 궁일한 마음이 일어나고 성령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 우리를 맡길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 19절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를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요 그 성도의 사랑의 지경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올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요. 자, 내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외적으로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제가 옆 사람에게 돌아보게 하는데 사랑이란 어쩔 수 없어요. 자, 사랑이 없으면, 자, 얘기해 봅시다. 옆에 사람에 사랑이 없으면 성령 충만도 가짜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령 충만도 가짜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 충만함을 맛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을 사모할 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 말씀을 나누었고, 이 성령 충만한 만큼 똑같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바로 그것, 그 성령과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세 번째 영적 충만함을 맛보는 교회 공동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을 기대할 때 영적 충만함을 맛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기대감이 없어서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간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막 벅차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제 인생을요, 제 종지그릇 같은 이 작은 믿음, 이것대로 역사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서 뭐 실력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구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빚도 없고 아무 무익하고 뭐 무명한 저를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한 교회를 담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이 감격을 저는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분립개척 담임 목사로 부름받았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연락을 받고요, 그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전국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실력 있는, 능력 있는, 막 성품 좋은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 같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신 이 은혜는요, 제가 구한 어떤 것보다도 과분하게 저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 않음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 내용과 방향과 품질과 크기 등 모든 면에서 우리의 생각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함을 맛보는 교회는요, 크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영적 충만함을 맛보지 못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축복했을 때 사라가요, 그 말을 밖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속으로 비웃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 강단에서 목에 터져라 외쳐봐라. 내가 내 인생 뭐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우리 다락방, 우리 부서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향해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맛을 본 적이 없으니 맛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사라를 보세요. 딱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기대감 없는 성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사라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라가 속으로 비웃은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온 인생, 내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기대감이 없어요. 둘째로 환경을 보니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남편도 늙었고 내가 노쇠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들인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너 자신을 봐봐. 너 자신을 봐봐. 너같이 죄 많고 연약한 사람이 뭘 기대할 수 있겠어. 너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리고 또 이어서 사단은 우리에게 결정타를 매겨요. 주변을 봐봐. 아무도 너 도와주지 않아. 상황상 그런 일은 불가능하니까 꿈도 꾸지 마.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 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언제요?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저는 이 표현이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이거예요.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앞으로 언젠가 막연한 어느 날 그냥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같이 시작.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대감이 과연 있냐라는 거예요. 영적 충만함을 맛보는 교회 공동체는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믿고 기대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 영적 충만함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성도는요, 그분의 가정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속한 다락방, 그분이 속한 부서, 그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경험되는 이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음식의 맛은요 레시피가 가장 중요하죠. 같은 음식을 만들어도요 맛집이 따로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레시피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영적 충만함의 맛을 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레시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외적으로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마지막 맛의 비결, 이 한 스푼이 가장 중요해요. 미원이 아닙니다. 이 한 스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올 한 해가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영적 충만함의 기쁨을
누리고 기대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듣는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실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우리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요, 그 사라처럼 내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냥 그 삶에 안주하면서 어차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이요, 뭐 사도 바울도 떠났고 어떤 그런 영적인 이 충만함의 역사에 그 맛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잊혀지는 가운데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살면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살았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심을 내가 잊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욱 크게 일하실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그 영적 충만함의 맛을 보는 기쁨,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초라하고 내 환경을 보면 너무나 막혀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주님의 사랑의 경험이 하나님 부모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나타나는 자님마다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능력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 능히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관계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고 일하실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에게 아버지의 믿음을 넣어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소. 하나님과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며 바라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영적 충만함을 맛보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두 가지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한 것, 또한 우리가 그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서 또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바로 이것이 정말 그것은 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건강한 영적 충만함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또 우리 각 성도들의 삶에 정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만큼 우리가 내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하며 외적으로는 그 사랑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서 나의 속사람이 또한 나의 삶이 그렇게 주 안에서 강건케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라 말씀하셨고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였던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 그렇게 축복된 만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건강한 꿈을 꾸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그 크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하여지는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그간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거짓과 탐욕 죄악에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한 번 더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주여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이 살리사 땅에 하나님의 영광 거하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되게 하나님 영광 거하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영광스러움을 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또 맛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천국의 맛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자 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너무나 벅찹니다. 참 때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내 정체를 알 수 없을 때가 많고, 내 안에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고자 하여도 하나의 바람이 없고, 또 주님의 그
간절함조차 식어버린 우리의 모습, 하나님 그런 기대감이 어느덧 사라진 인생이라고만 인생의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았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또 맛보아야 할, 또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영적 충만함의 맛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세상의 맛을 너무나도 그 자극적이고 그냥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몸을 상하게 하는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지 알면서도 하나님 그것에 심취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모이는 그곳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마다 크신 주님의 응답을 얻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함께 기뻐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믿음의 교회 가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충만함을 맛보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